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그 가족 위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2025년도 상반기도 어느덧 지나가고 이제 7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세웠던 믿음의 목표들, 다짐들은 잘 이어가고 있습니까? 네. 돌아보면 계획대로 꾸준히 걸어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잠시 멈추고 사람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믿음의 길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입니다. 믿음의 길은 숨을 참으면서 전력 질주하는 100m 경주가 아니라 끝까지 견디야 하는 마라톤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빠르게 출발하는 것도 아니고 경쟁자와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힘,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내딛는 결단, 그것이 믿음의 경주에서 필요한 능력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인내로 달리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당시 유대교에서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는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탄압을 가하는 그러한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로마 법을 어기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독교인이라는 그러한 명분으로 죄수로 취급해서 온갖 고초를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겪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은 자신이 당한 고난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결과인지, 그러지 않으면 자신이 왜 이러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구주인데 그리스도인이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깊은 회의감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성도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그러한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복음의 은총이 얼마나 큰데 유대교보다 그리스도교가 얼마나 우월한지를 변증하면서 배교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선조들의 그런 본을 받아서 끝까지 경주하자고 격려합니다. 당시 그들의 신앙은 어떠한 상태였을까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1장부터 쭉 읽다 보면은 이 수인자들이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들은 바 말씀을 등한히 여겼고 들은 바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록 믿은 지 오랜 시간이 되었지만 신앙은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는 고난의 그 큰 싸움을 인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들의 열정이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예전처럼 예배에 잘 모이지도 않고 신앙은 점점 식어가고 퇴보를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모습은 손은 피곤하고 무릎은 연약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이 모습이 그들만의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도 아주 낯설지 않게
발견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성령님은 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지쳐있는 히브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히브리서를 처방해서 치료지로 주실 것입니다. 바라건대 히브리서의 그 영광스러운 광채, 히브리서의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경주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서는 수신자의 이 영적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고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가게 해야 하는지 그러한 비결을 제시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역시 믿음의 경주자로서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지, 정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때로는 낙심되고 때로는 좌절되는 그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이 경주를 계속해야 나갈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답을 찾겠습니다. 첫 번째,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경주하자. 저를 따라 한번 해볼까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경주하자. 히브리서 기사는 당시 그 헬라 사회에서 유행했던 그런 운동 경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이 운동 경기에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그 여러 가지 종목 가운데서 가능하게 가장 인내가 필요한 종목이 마라톤이었습니다. 운동 경기는 보통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졌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는 자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높은 시상대에서 월계관을 받는 그러한 큰 영광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 영광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에서 우승의 그 영광을 누리려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극한, 혹독한 그런 훈련을 거쳐야 했습니다. 선수들은 보통 시합이 시작이기 전에 10개월 또는 12개월 동안 모여서 함께 훈련을 통해서 음식도 절제하고 이성과의 접촉도 금하고 그리고 일기에 상관없이 극기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사는 이러한 철저한 준비와 인내가 필요한 운동 경기를 예로 들어서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인내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자고 권면합니다. 마지막 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부르심의 그 상을 향하여 신앙의 경주를 인내로 완주하자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은 이러므로 하고 시작이 됩니다. 이러므로는 앞에 본문과 연관되는 접속사입니다. 11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러한 믿음의 장입니다. 우리가 11장을 보면 믿음의 선조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본입니다. 이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있는 자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이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후퇴하는 믿음이 아니라 전진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이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지만 믿음의 증인들로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1절에 말한 것처럼 구름같이 둘러싼 수많은 허다한 그러한 증인들입니다. 이들은 충성된 경주자로서 그 시대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코스를 완주하고 이제는 그 정인석 옆에 서서 경주를 하는 우리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이겨라, 이겨라. 그런 성원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를 향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피곤하고 지쳐있는 이들에게 어느 길이 참 길이고 참 진리인지,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그에 대해서 증언할 말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11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은 경주자의 대열에 끼어 있지만 훗날에는 허다한 증인들이 그러한 대열에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복음의 바탕을 이어받아 달리고 있는 선수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수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첫째, 무엇을 벌으라고 합니까? 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수들이 경주를 할 때 여러 가지 무거운 것들을 많이 걸머쥐고 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최대한 간편한 옷을 잘 입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옷은 또 훌훌 다 벗어버립니다. 옛날 헬라에서 경기시의 선수들은 알몸으로 뛰었다고 합니다. 영적인 경주를 위해서 우리들이 벗어버려야 할 옷은 무엇인가요? 천국에 들어가는데 방해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요즘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우리의 영혼을 조용히 짓누르는, 지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 사회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끊임없는 비교, 사람들이 시선, 사람들이 평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 이러한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게 합니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습관적인 죄, 정말 고질적인 죄, 끊고 싶지만 잘 끊어지지 않는 그런 고질적인 그러한 습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가 무엇이든 자칫하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믿음의 경주를 방해합니다. 죄는 성도들이 영적 자유를 얽어매고 경주자로 달리고자 하는 그러한 담력을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 교만, 나태, 자랑, 불신앙 등 죄의 모양을 다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믿음의 경주의 삶을 잘 산 사람 중에 한 사람,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정말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도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얻고 나서 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를 만나고 보니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랑하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것들이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표대를 향하여서 끝까지 달려갑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부르심의 그 상을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향해서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권면합니다. 인내는 경주작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승패는 인내가 좌우한다고 해도 지나치지가 않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는 그 증거, 첫 번째 증거로 꼽은 것이 모든 참음입니다. 바로 인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내입니다. 2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3절을 보면은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처럼 경주자가 완주하느냐의 여부는 인내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마라톤 선수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강인한 지구력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내가 쉽습니까? 인내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내일부터 이렇게 해야지. 그런다고 잘 됩니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인내의 힘은 어디서 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능합니다. 그분은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인내의 경주를 마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사로잡힌다면 우리 또한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불쾌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완주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자. 2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보면은 동사 바라보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어려움에 당하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무게 있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란 말입니다. 주. 오늘날은 정말 우리가 습관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 당시 주라는 고백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고 누구나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이사를 주로 고백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라는 고백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고 내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기에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제사가 해결해 주지 못한 그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십니다. 정말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셨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이 그 문제점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면 돌파할 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화가 나서 분노가 가득 차서 스데반에게 돌로 스데반을 쳤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성난 군정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그를 향하여 오는 돌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정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는 어떻게 말합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옆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노라. 믿음이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그 핍박에도 그가 담대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인자를 보는 그 순간 스데반은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핍박도 두려워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님도 공생의 동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줄기찬 그 회방을 줄기차게 받아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합니까? 방해를 하고 따라다니면서 그런 트집을 잡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온갖 모욕과 곤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끝까지 어떻게요? 인내함으로 거룩한 구원 역사를 완성해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주님은 갖은 고초와 수모 가운데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아픔을,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고난을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고난을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 상반절 함께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라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에 있는 그 기쁨, 앞에 있는 그 즐거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당면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앞을 바라보며 경주하라고 격려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과 원치 않는 그런 고난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받는 그 고난, 그 뒤에는 영광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고난이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날 것입니다. 세 번째, 인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피곤하고 낙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수진들은 지금 피곤하고 낙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싶은, 중단하고 싶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들의 인내심이 서서히 한계가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저자는 인내하라고, 힘과 용기를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되풀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신앙의 위기에 직면하여 정말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정말 주저앉고 싶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셨고, 예수님은 어떻게 그 고난을 참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무언가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근심 걱정을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때로는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시련을 당하고 피곤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한다면, 왜 내가, 어찌하여 내가
내가 왜 이런 시련을 당해야 합니까? 이러한 항변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피곤과 낙심은 어디에서 올까요? 자신의 무능력, 자신의 무기력을 바라볼 때 닥쳐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 자신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을 만큼 능력 있고 온전한 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는 거친 그 파도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바라볼 때는 물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경주하자.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내가 벗어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방해되는 것은 무엇인지, 혹시 명예라는 거친상스러운 옷, 인간적 자랑의 옷, 불순종 같은 그런 죄의 옷을 입고 있지는 않은지, 요즘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하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얽매이는 이러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인내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왕, 우리의 주,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외롭지가 않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피곤하여서 낙심될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스파냐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고 그분은 우리의 주이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생각하면서 다른 박질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주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지칠지라도 오늘 성령님은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힘내라고, 다시 한번 분발하라고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눈으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머리로는 자기에게 그역한 일을 참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목적지를 향하여 달리라고 격려해 줍니다. 우리 서로 부축해주며 서로 도우며 함께 달려갑시다.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 도성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달려갑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